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보다 그가 주 안에서 진정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삶을 통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놉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수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굴레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강설은 2014년 5월 25일 주일에 강설한 말씀입니다. 새롭게 대본 작성하는 것이 부족하여 준비 부족으로 이전 대본을 손질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좀 그렇게 생뚱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 흐름상 오늘 본문이 이렇게 빠져야 자연스럽고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언급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다루지만 역사서가 아니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야기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 계시하시는 그 의도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 줄거리만 몰두하는 것은 좋은 성경 읽기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분석하면서 마치 어떤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책을 읽거나 어떤 과학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려왔지만 성경은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역사책이 아니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온갖 삼라만상의 것들이 다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백과사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철학서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계시. 그 계시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인격의 종교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를 빼고 기독교를 생각하는 자는 혹은 성경을 묵상하는 자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의 그 역사성을 강조하시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위의 그 합법성, 적법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아론과 모세의 그 족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허구가 아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그 한복판에서 실제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고 세종대왕이 등장한 것처럼 실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분명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겠죠. 그 객관적 자료 중에서 여러분 가장 확실한 자료가 바로 족보였던 것입니다. 족보는 정통성과 객관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아들이 되려면 정통성이 입증되어야 하듯이 아론과 모세 역시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 정통성에 대한 그 확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그 역사성을 위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친히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족보가 튀어나온 것일까요? 우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모세가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들며 씩씩대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하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삶이 척박하여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 상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체르라고 하는데요. 이 코체르라는 이 말의 뜻은 찾아보니까 토막으로 이렇게 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질 듯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왜 아프냐면 노역이 가혹한데, 노역이요? 가혹하다는 것은 잔인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노역의 수위가 매우 힘들고 거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힘들면 뭐라도 하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예 뭘 할 생각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미 저항할 수 없는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애굽 왕 바로에게 출애굽할 것을 말하라고 하시니 모세 입장에서는 기가 차서 혹은 당혹감을 느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앞절이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그렇죠?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이렇게 바득바득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발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실 필요성을 느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족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출애굽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이다. 그리고 정당한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이 출애굽의 역사는 너희 인간의 감정 여하에 따라 이런 다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오랫동안 품었던 계획이고 나는 이것을 지금 너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일을 마무리하는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도구가 되고 이용당할 때는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내가 이용당했구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그 대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완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을 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준비하신 복을 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보여주심으로써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임을 저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하신대요. 사람을 들지 않으시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이다. 당장에 생각하면 내가 선택된 것이 왜 선택됐을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로 힘든 것일 수는 있어도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기도하며 묵상해 보면 이 십자가가 의의 면류관이요 하늘의 상급이기에 우리에게 더없이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선택된 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야곱의 아들 루벤과 시므온의 그 가계를 말씀하시고 16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에 이르기까지의 그 레위 지파에 대해 말씀하시고 21절에서 27절까지 맞죠? 여기는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 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대변혁이 출애굽이라는 이 역사적 대변혁이 오래전부터 선조들과 맺었던 약속이며 사명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석교회는 나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교회 건축 전에 있는 부터 다녔던 성도들과 교회를 건축한 후에 새롭게 만난 성도들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름 우리 교회는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며 점점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계보를 또한 이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를 소화하고 진리를 전파하며 점점 세워져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교회가 몸부림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약 6만여 개의 교회 중에서 그것을 지켜가며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만약 하나님을 등진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떤 약속과 어떤 사명을 갖는지 그들의 계보를 통하여 일러주셨습니다. 자신들의 혈통과 소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혈통과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최후의 장소와 최고의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몸에 흐르는 피가 혈통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라 믿는다면 우리의 혈통과 소속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르우벤 역시 근친상간의 죄로 문제가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역시 세겜족을 살해한 학살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높이셨고 그런 낮은 자들을 다시 세우셨고 그들을 들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비록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역사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러므로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